아주 오래전 나이 지긋한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이 집사님께서 속이 상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토로하시는데, 그것은 자녀들이 다 밖에 가서 늦게 들어올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근무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집에는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 아무리 늦더라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 말씀이 가장 또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혹은 저녁에 식탁을, 밥상을 다 차려놓고 정성껏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서 이 진열을 하고 배열을 하고 이렇게 놨을 때 온 가족들이, 자녀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아주 달려와서 음식을 같이 먹을 때, 그러면서 완전히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서로 삶을 이야기를 나누고 또 반찬을 집어서 아버지 입에 넣어주거나 또 형이 동생의 입에 반찬을 넣어주는 모습을 지켜볼 때,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족들끼리 웃으면서 식사를 할 때, 그때가 그렇게 편안하고 좋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속상할 때는 어느 때냐면, 다 밥상을 차려놨는데도 얘들아, 여보 이렇게 부르면서 식탁으로 초대를 해도 오지도 않고 그냥 오면서 옷을 입으면서 미안해 여보 나 어디 가야 돼 그러고 나간다든지, 그래서 함께 식탁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속상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성씨가 속장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의 그 모습과 말씀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은 안녕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아침 식탁은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온 가족이 다 앉아서 서로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런 아침 식탁이 있나요? 저녁 식탁은 어떻습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바쁘다 바쁘다를 외치면서 잃어버린 것이 이 식탁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어느 때 넘칩니까? 그것은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면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자녀를 지켜보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좋지요.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평안하고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읽기를 이제 2주를 마치고 3주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 성경을 기록한 사람, 이 사람은 익명의 자기 자신을 숨긴 유대 그리스도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대개 천사를 이렇게 찾고 천사 경험을 추구하고 또 천사의 이 사건을 흠모하는 사람들은 신비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익명의 유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천사 개념은 유대인의 전형적인 삶을 규정했던 율법을, 십계명을 모체로 한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 율법을 내려준, 전달해준 천사보다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강조하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님을 강조하던 이 익명의 유대 그리스도인은 뜬금없이 안식의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쉬는 이야기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3절에서 세 종류의 안식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들어갈 가나안 땅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입니다. 남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입니다.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롭게 자유민이 돼서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를 이름해서 안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나섰는데 그만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죽었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 못 들어간다. 단지 2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몹시 섭섭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뺑뺑뺑뺑뺑뺑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한 세대가 다 사라집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과거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세대가 실패했고 또 다른 한 세대가 겨우 실패한 조상 세대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누리게 된 안식, 절반의 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 세대가 안식을 잃어버리고 나면 안식은 그냥 그저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가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그냥 있는 거 족한 줄 모르고 그냥 나물 반찬 혹은 고추장 간장 하나면 충분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죽어라 일만 하던 우리 부모 세대가 이렇게 됐잖아. 교훈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 사건처럼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이 교훈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히브리서 4장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안식이 있는데 장차 안식입니다. 미래에 누릴 안식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 몸 안에서 살고 있지요. 여러분이 몸 안에서 살고 있는 내가 몸 안에 살고 있는 동안은 이 몸도 나요.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나도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이 몸 안에 살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낡아지면 기워 입고 그날 사는 것.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이러면 이런 찬양이 있는데 어서 주님 오시라는 갈망을 부른 찬양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면 몸 안에서 몸과 함께 살다가 몸 밖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이 육신이 내가 이 몸을 떠났을 때 남은 육신은 어떻게 갈무리를 하든지 간에 몸 밖에서 나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 몸 밖에서 존재하는 양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형벌인 지옥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가는 걸 안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소위 장차 누릴 안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안식을 누립니까? 믿는 사람이 누립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 아주 신비로운 잠, 신비로운 안식, 이것이 장차 있을 안식입니다. 세 번째 안식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창조 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천지의 모양이 어땠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에서 창조하셨다. 아닙니다. 무 이후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돈이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질서였다는 거죠. 그 무질서 전에 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게 땅이 공허하고 혼돈과 흑암이 깊었다. 그 상태에서 하루 첫째 날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창조 안식인데 여기 창조 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뤄 놓으시고 그리고는요 마지막에 감상하신 거예요.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보기에 좋게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사람도 그리고 여기 지금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모든 걸 딱 멈추시고 그것을 감상하신 거예요. 누리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왜 뭘 더 안 하느냐 그렇게 안 하지요. 지혜로운 부모는 그냥 그 자녀와 함께 있는 게 흐뭇하잖아요. 기쁩니다. 자녀의 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거, 내 아들과 내 딸의 손을 잡을 때 그 감촉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안으면 한아름 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들아 부르면 왜? 아빠 왜? 엄마 왜? 이렇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눈동자, 살아있는 피부,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 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리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안식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 익명의 유대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안식의 절반의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다시 실패를 겪지 않도록 주의해라,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의 안식을 근거로 지금 안식을 누려라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안식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힘쓰지 않으면 나도 몰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휘둘려서 이 일 저 일 그냥 휩쓸려 가면은 거기 휩쓸려 지내다 보면 탈진되고 지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경고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리면 경고의 사인이 들어옵니다. 저는요 그렇게 피곤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억이 좀 내가 어느 때부터 이렇게 좀 힘들었나 그러면 그 힘들었나 그런 벌써 피곤이에요. 그 피곤이라는 게 그냥 얼굴에도 나타나고요. 아주 피곤해요. 근데 참 사람 이상하죠. 피곤한 게 사인인데 지금 그 피곤의 사인이 와가지고 지금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네. 그거 잘하는 얘기거든. 근데요,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반응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깨달은 게 피곤은 잘하는 거구나. 제가 잃어버린 게 뭐죠? 쉼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데 교수님 한 분이 생각이 나요. 배시성을 가지신 교수님인데 제가 이제 그 공부할 때 참 많은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LA에 사시는데 거기 갔다가 그 교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타고 다니는 차가 그렇게 허름할 수가 없어. 근데 허름한 큰 뭐라고 요즘에 여러분 연예인 밴이라는 거 아시나요? 뭐 스타크래프트인가 뭐 이렇게 차 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운전석하고 조수석만 있고요. 뒤에는 다 의자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 깔고서 잠자리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 목사님, 나는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피곤하면 그냥 길거리 세워놓고 거기가 뭐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거기서 잔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리면 질병이 오거나 사람이 막 성마르게 되거나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안 뒤집어져도 될 자리에서 뒤집어지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저는 어리석게도 그 피곤을 이기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피곤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자는 거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요, 안식을 값어치 있게 여겨야 돼요.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6일이라고 하루는 쉬어야 다음 주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쉬자. 우리 흔히 그러죠. 예, 그 TV 끄고 혹은 저 게임 컴퓨터 끄고 얼른 가자, 일찍 들어가자. 그래야 내일 일찍 일어나고 학교 제 시간에 가지. 지금 쉬는 거를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일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주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조차도 하루 쉬어야 다음 주일 일을 더 잘하지. 이렇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쉼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안식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한번 합시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안식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는데 왜요? 놓고 보고 즐기려고 7일의 안식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7일째 쉬어가지고 또다시 그 다음 주에 엄청난 걸 왕창 만들기 위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집을 짓습니다. 근데 집을 왜 짓죠? 그 집을 보고 쉬고 누리고 그 집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수단으로 삼지 마세요. 부모와 자녀가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갖는데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어떤 수단으로 삼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찾아오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던 그런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갑자기 막 좋게 대접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드시는 음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챙기셔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아요. 이유와 목적이 있는 식탁은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도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만나서 아주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안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다. 따라합시다. 들은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 부분을 속뜻을 찾아보니까요. 따라합시다. 가르쳐준 안식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식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안식을 누리려면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창조의 안식을, 창조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다 해놓고는 그것을 즐기셨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서. 아담과 하와도 보시고 좋아하시고 에덴 동산도 보시고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 그때 별빛이, 그리고 그때 하늘이 하나님과 함께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렇게 관람하실 때 다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식을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이 목적으로 삼으세요. 평생 살고 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안식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은 주의를 지키세요. 그래서 그래야 무슨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뭐 믿음 좋다 그런 차원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서로 함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게 참 좋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3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저녁은 가족과 함께. 저녁은 누구와 함께? 목사님, 난 가족이 없이요. 여러분, 가족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다시 결혼하시는 것 적극 추천합니다.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저 농담으로 듣지 말아요. 나 진심이요, 진심. 진짜 짝을 만나세요. 근데 짝이 없거든. 그것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와, 사귀세요. 교회 안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 한번 사귀어보세요. 80 잡수신 할아버지가 아동부 학생하고 사귀려고 만난다. 기가 막힌 아름다움이 일어납니다. 저는 수요 저녁 찐빵 예배에 참석해서 제가 톡톡히 덕을 보는데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제 찐빵 예배 소그룹이 초등학교 4학년 2, 초등학교 6학년 2이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내가 아주 그냥 흡신 배웠어요. 그 아이들 믿음이 얼마나 이게 훌륭한지, 야, 진짜 아름답구나 배웠어요. 만약에 8학년 되신 혹은 7학년 되신 성도님 혹시 싱글이 되셨거든. 아동부 주변에 쓱 가가지고 부장님한테 나 좀 파트너 좀 하나 좀 구해달라고. 친구 믿음에 그래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너 기도 제목이 뭐냐? 애들이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 애들이 얼마나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진짜 훌륭해요. 그래서 요즘 주택 중에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큰 주택 방 여러 개를 하는데 방세를 싸게 받는데, 그리고 젊은이들이랑 이렇게 세를 주는데 조건이 딱 하나가 있대요. 아침 같이 먹는 거래. 지혜롭지요. 다시 한번, 저녁은 가족과 함께. 아멘. 여기 토 닮으면 안 돼요. 일이 바빠서요. 그렇게 토 닮으면 안 된다니까. 이유가 있으면. 나 친구 만나야 되는데 그놈의 친구 얘기 좀 그만해요 이제. 어떤 경우는 그냥 가족들 시간 안 보내고 빠져나가려고 하도 해가지고 죽은 양만 또 죽이고 그런 데잖아요. 2번째, 구체적인 거예요. 2번째는 주일은 여러분이 세상 일을 일단 다 접어놓으십시오. 주일 예배만 딱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일은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따라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자, 저녁은 누구와 함께? 주일은 누구와 함께? 우리 오른손 꽉 쥐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따라합시다. 잠들기 전에 말씀과 함께.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안식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